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과의 관계에서 고귀한 사랑을 주셨는데 그것은 곧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타난 온갖 형태의 사랑 중에서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신비로운 그 자체입니다. 아기가 모태로부터 잉태되는 순간부터 어머니의 사랑은 신비합니다. 아기 생명을 위해서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모든 것을 아기에게 집중해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단순히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면 더 정확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석 달 동안 집에서 모세를 키운 요게벳의 사랑이 증명하고 자기 생명을 걸고 모세를 지킨 것이고, 또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아들이 회심하여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한 모니카 여사의 기도가 그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밑에서 누구보다도 가슴이 찢어진다는 그런 아픔으로 바라본 마리아의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세계적인 선교사 바울 사도가 로마의 옥중에서 자신이 순교당할 최후의 날을 앞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적인 서신을 전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가 생각났다.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가 생각이 나서 그 디모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의 마음에 있는 청결한 양심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되는 그런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유언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은 항상 보고 싶고, 또 디모데를 생각하면 바울 사도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아들, 이런 사람을 두었다는 것은 바울 사도의 행복이고, 또 동시에 바울 사도와 같은 위대한 사도를 믿음의 아버지로 둔 디모데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처럼 극진한 칭찬을 하는 디모데, 단순히 디모데가 스스로 자신의 신앙이 좋아서 그것처럼 바울 사도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2000년 동안 쭉 내려오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디모데를 자랑하고 공개하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유대인의 신앙의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성교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상적서부터 성교오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유대인의 신앙 교육의 전통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처럼 성경에서 그 이름이 빛을 발하고 사도의 기쁨이 되는 것은 유대인의 신앙 교육의 전통 때문에 디모데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배출된 것입니다. 유대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 민족을 멸망시키려면은 먼저 학교를 없애면 된다. 이처럼 학교의 교육이 유대 민족을 뛰어나게 만들었는데, 유대인의 학교 교육은 단순하게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와
혼합해서 같이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입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신앙의 교육은 학교 교육 이전에 가정에서 부모님의 신앙 교육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래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디모데가 태어날 때 디모데의 어머니 유대인이 헬라인 이방인과 결혼할 수 없는데 결혼했다는 것은 디모데의 아버지 헬라인이 유대인으로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개종하지 않고는 유대인은 절대 이방인하고 결혼을 할 수가 없는데 디모데의 어머니가 헬라인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은 헬라인이었던 디모데의 아버지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결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인데 이 유니게는 디모데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 교육으로 살도록 가르친 것은 당연합니다. 유대 민족이 남다른 순환을 받으면서도 때로는 국가와 영토를 빼앗기고 흩어져 사는 민족 가운데 신앙의 전통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정의 신앙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철저한 가정에서 유대인 교육과 더불어 해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도 7가정만 모이면은 하나의 회당을 만듭니다. 랍비를 초청해서 그 7가정이 랍비의 생활을 책임집니다. 왜? 자기 자녀들만큼은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랍비가 바로 신앙 교육의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삶은 바로 신앙의 공동체고 저들의 삶은 그 자체가 교육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 민족의 역사이고 또 유대 민족의 신앙의 전승이라고 할 만큼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신앙의 교육을 받고 또 회당에서 유대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은 신앙과 생활을 분리할 수 없을 만큼 하나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처럼 종교와 교육은 동일시 되었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가르침도 함께 사명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알아들을 정도 되면 토라를 가르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뿐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토라를 가르치는데 우리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만큼 신앙교육에 있어서 하나님과 자식과의 관계는 부모의 개입 없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옹알이 할 때부터 이런 토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아기가 최초로 그리고 최고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부모님이 아니라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부모님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교육을 받은 그 자녀들의 장래는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으로 완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 교육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가 고난의 역사이지만 동시에
고난 가운데서도 멸망치 않고 끈기를 갖고 민족이 보존된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전통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시위를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 신앙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 찾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럴 때 진보든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먼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이 없고 오직 자기들 주장만 나타납니다. 한때 여의도에서 1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모여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회,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회, 이 민족 회개를 위한 기도회는 과거 옛날 일로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입니다. 좌파도 하나님을 찾고 우파도 하나님을 찾고 진보나 보수나 먼저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가 이처럼 문란해졌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서로 다 남의 탓, 진보는 좌파, 우파 탓, 우파는 좌파 탓, 남의 탓만 하고 있는 것, 우리 민족 성향이 잘못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교회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바로 어머니 모계 쪽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디모데라는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실하노라. 이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 하나님의 그 순수한 사랑이 그대로 디모데에게 마음에 심겨졌는데 디모데 때부터가 아니라 디모데의 어머니, 더 나아가서는 할머니 속에서부터 있는 그 신앙의 유전이 디모데에게 물려져 가지고 디모데라는 신앙의 인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 이 양심이란 말이 가치란 말과 안다란 말의 합성어입니다. 같이 한다. 바로 선악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주고 조상들로부터 같이 배워서 알게 되었다. 조상부터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의 양심이 할머니에게, 할머니로부터 어머니에게, 어머니로부터 디모데에게 내려오고 전수된 그 신앙의 양심이 청결한 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양심이 있을 때 비로소 신앙의 인격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부모는 자식에게 살아있는 교과서다. 즉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하는 것, 부모님의 행동,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정에서의 모든 문제를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자녀 앞에서는 절대 다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성질이 급해도 부부끼리 싸울 때는 따로 자식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공간에서 싸우는 것이 자녀 교육에는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교과서가 될 때 우리 자녀들은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로 성장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의 이름은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죠. 어머니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김진욱 집사님이 오늘 빠졌는데 멀리 강원도까지 가서, 강릉까지 가서 자기 아들, 운동하는 학생들 밥 해주러 갔대요. 근데 대한민국의 학교 시스템이 지금 그렇거든요. 운동부 선수들 밥을 학교에서 제대로 못 해주고 또 해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선수 어머니가 직접 해주는 밥은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해주는 밥을 그 자녀들, 학생, 운동선수들이 먹으면서 이 밥은 우리 어머니들이 만들어준 밥이다.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처럼 어머니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을 바르게 양육해야 되는 사명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올바른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했다면 사회에서 아무리 이름이 유명해지고 명예, 권세, 재물의 축복이 있어도 그 자녀는 실패한 교육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 부모는 자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자녀로부터 효도를 받고 싶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무조건 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자녀들에게 보이는 신앙의 교육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축복을 받았다면 동시에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가르쳐야 된다는 사명도 함께 부여받은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 보면은 조금 사진이 난해하지만 오키노 토리시마라는 일본 남방에서 도쿄로부터 1700km 떨어진 자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섬이라기보다는 안반입니다. 나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섬이 밀물때 되면은 섬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30cm, 요 한 뼘 반 정도, 그 정도만 물 위, 수면 위로 보입니다. 근데 이 안반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은 매우 큰 노력을 합니다. 물이 빠지면 한 2m 정도가 안반이 드러나고 물이 찰 때는 30cm 뿐이 드러나지 않는 안반입니다. 근데 이 작은 섬, 주변에 산호초가 가득 찼는데 이 작은 섬이 파도에 마모되지 않도록 주변을 완전 시멘트 콘크리트로 쌓았습니다. 트리포트라고 그러죠. 삼각형으로 된 거. 그걸 완전히 쌓아가지고 파도를 막는 방파제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요 자그마한 섬을 통한 일본이 갖는 해리 영역이 있죠. 바다 영역이 일본 본토보다 더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0만 입방킬로미터, 바로 이러한 큰 해저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섬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섬이 아주 작지만 값어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해저 땅 속에 있는 가치는 천문학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도 더 넓은 땅의 영역을
그 조그만 섬 그것 때문에 일본이 그 넓은 바다의 영역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쩌면 인간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질그릇처럼 연약하지고 보잘것없지만 그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는다면은 그건 단순한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질그릇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을 소유한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그 조그만 오키노토리바시마라는 작은 섬 하나의 그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조그만 섬 하나로 인해서 일본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처럼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가정의 가치가 얼마나 커지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글을 쓴 사람이 나의 땅끝은 어딘가? 일본의 땅끝, 그 조그만 섬 때문에 일본이 큰 값어치를 주장하고 있듯이 나 한 사람의 값어치는 무엇이며 또 동시에 내 가정의 가장 땅끝은 어딘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가정의 땅끝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이 전파될 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할 때 나의 땅끝은 어딘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할 때 내 가정의 땅끝은 여기서 저 먼 브라질, 아프리카인가? 아닙니다. 나의 땅끝, 내 가정에서 나의 땅끝은 나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가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먼 땅끝이며 동시에 가장 소중한 보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끝 선교, 가장 보배로운 축복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오키노토리시마 그 산호섬을 섬으로 만들어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1조 원이라는 돈을 그 섬 주변에 투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땅끝인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나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숙제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디모데가 물려받은 유산은 무엇인가? 네 가지인데, 첫째, 청결한 양심을 물려받았습니다. 3절 하반절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그랬죠. 이 청결한 양심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 야곱, 이렇게 전수되는 신앙의 청결한 양심이 디모데의 외할머니에게, 디모데의 어머니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계대적으로 전수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인의 중요한 덕목이 뭐냐?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줍니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날 무한 제주항공 사건으로 인해서 탑승객 181명 중에서 2명만 살아나고 179명이 죽었을 때 뉴스를 본 사람들은 전부 다 충격이었었죠. 그런데 정작 뉴스에서는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제주항공의 대표이사 사장이 방송에서 사과 방송한 건 몇 시간 후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긴급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저거 저거저거 하면서 사과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사과 발표를 해야지 우리 제주항공이 큰 충격을 덜 받을까? 유족들 생각은 안 합니다. 자기네 회사가 어떻게 하면은 큰 손실을 당하지 않고 비난을 면할까? 그거 생각하느라고 3시간 동안 토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 1982년 미국의 10대 미제 사건으로 타이레놀 사건이 나온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1982년 미국에서 누군가가 타이레놀에 독극물을 넣어가지고 그 타이레놀을 먹은 사람이 7명이나 사망했습니다. 이때 존슨앤존슨, 유명한 회사죠. 제약회사로는. 존슨앤존슨 경영진들이 모여가지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왜? 타이레놀을 포장해서 팔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회사 책임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지만 그 경영진은 회사의 안위보다는 고객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즉시 언론에 그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회사에서 먼저 언론사에 기자들을 모아놓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시중에 있는 모든 타이레놀을 다 회수하겠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판매되고 어디에 있는 타이레놀에 독극물이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미국 내 집단들은 또 전 세계 모든 것을 다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손해가 들죠. 지금 돈으로 인하면 뭐 대략 액수만 해도 1조 이상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회사의 이미지는 더 좋았었습니다. 왜? 앞으로 타이레놀 그 약봉지에 어느 누구도 독약을 넣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약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제 아내가 타이레놀 좀 꺼내달라고 그래요. 제 서랍에 있거든요. 그런데 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속으로 에이 왜 이렇게 만들었지? 좀 쉽게 톡 제끼면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제껴도 안 떨어지고 손톱으로 뒤끝을 베끼는데 힘이 들어요. 왜 그러냐? 그 사건 이후로 독극물을 넣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오히려 존슨앤존슨 주가는 더 올랐습니다. 왜 그럽니까? 회사가 부도날지라도 양심은 버리지 말자는 청교도들의 그 소신, 그걸 물려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그런 청결한 양심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내가 손해볼지라도 양심은 지켜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은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동적인 눈물을 물려받았습니다.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 젊은 디모데 청년이 눈물이 많다는 거예요.
남자의 마음이 연약해서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어머니와 할머니의 그 신앙의 유전을 물려받은 그 어머니, 할머니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자식을 위한 그 헌신, 그것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할 때마다 디모데가 더 간절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름이 통곡교회입니다. 굉장히 크게 전했죠. 근데 이 베드로 통곡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바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절대 베드로는 장담했습니다.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오늘 닭 2번 오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자기가 생명이 위태로울까 봐,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고문당할까 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닭 우는 소리에 비로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다고 그러죠. 바로 그 자리에 통곡 기념교회를 섰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 밑에 베드로가 통곡하는, 위에는 닭이 조각되어 있죠. 그 이후 베드로는 새벽에 닭 소리만 들리면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눈물은 자기의 양심을 청결하게 하는 고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 다음 3번째로 진실된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5절 상반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했죠. 어떤 경우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거짓은 절대로 있어서는 아닙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위선이 없는 믿음으로서 외식적으로나 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순수한 믿음의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없는 신앙은 바로 디모데가 물려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이 우리에게도 전수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인품이 거짓 없고 진실된 믿음의 인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은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랐지만 그가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에서 대통령이 임직 선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링컨 대통령이 읽었던 성경, 거기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더러는 자기가 평소에 읽던 성경을 가지고 선서하는 경우도 있지만 링컨 대통령이 읽었던 성경을 손에 얹고 선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왜 그럽니까? 링컨 대통령이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었지만 그 어머니의 거짓 없는 믿음, 그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계대적인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5절 하반절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성도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의 선물을 물려주는 거예요. 최고의 위대한 유산,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20세기 최고의 갑부였던 록펠러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이 있습니다. 아주 최고의 감동적인 유언인데 그 유언이 무엇이냐? 첫째로, 나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세계 제일의 큰 부자가 되는 비결을 배웠다 하면서 어머니의 10가지 유언.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라는 유언. 두 번째는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섬기라는 유언. 셋째로 11조는 항상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다가 지체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11조를 따로 구별할 때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6살 때 일주일 쓸 용돈 20센트를 받고 그때부터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80년 동안 그 11조는 하나님 것인 줄 알고 드렸다. 그리고 네 번째, 주일은 본 교회에서 반드시 예배 드려라. 다섯째, 아무도 원수 맺지 말라. 여섯째,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라. 일곱 번째, 하루 마침도 기도로 마쳐라. 여덟째,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째, 남을 도울 때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좌석에 앉으라. 이처럼 어머니로부터 최대의 유효사는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 소매 끝에서 소매 끝으로라는 말을 남겼는데, 맨손으로 시작해서 맨손으로 떠난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